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르다는 그 집의 여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주인의 역할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무엇을 했나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는 예수님의 발 옆을 말해요. 마리아는 그 방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면 여자는 자기의 가족이나 결혼한 남편 외에는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더 그랬어요.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교육을 받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 옆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남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발치가 아니라 부엌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 때문에 너무나 바빴어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하인들이 시킨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또 틈틈이 손님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계속 살펴야 했어요. 마르다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빨리 부엌으로 오라고 눈치를 주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부엌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인을 시켜서 마리아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그런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시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동생을 타일러서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마음이 평화로운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마르다를 보시며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셨을 때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언니 마르다처럼 부엌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자는 손님이 오면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시대의 전통, 마리아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 마리아를 부엌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언니 마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무엇이 장애물인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아이돌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친구가 중요해요. 예수님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까요?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질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만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을 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소중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